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무언가의 지배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로부터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며 그 안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자유에 의해 내 뜻에 의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참 어려운 대답이죠.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 누군가가 나 대신 내 책임을 져주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해보면 나는 당신 안에서 자유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다 해줘. 이게 발동을 합니다. 여행을 갑니다. 나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어. 당신이 다 계획 세우고 당신이 다 해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강한 지배를 원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또 선택하기를 원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책임은 자유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만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있게 사는 사람만 자유할 수 있어요.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떼놓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율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스럽게 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건 대체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복이 되고 이렇게 해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규정들을 또 정해주고 이것만 지키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열심히 그것만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60년대부터 2000년대에 넘어오기까지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왜 혼자 하십니까? 목사님이 왜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우리도 민주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교회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보태지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풍토, 이런 것들이 현재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율법적이냐라고 할 때 예전에는 주일에 뭐 안 사 먹어야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조카들 결혼식장에도 가면 안 된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양심의 꺼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가 이제 발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민주화되었어요. 주일에 조카들 결혼식에 다 가요. 주일에 놀러 다 가요. 자, 그리고 교회가 책임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자유스러워지긴 했는데 교회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 봉사를 예전에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했어요.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조직들에서 책임지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도회도 만들어지질 않아요. 회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남전도 회장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더 이상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휘둘리는 율법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복음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 풍토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내 신앙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뭘로 의롭게 되려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되려 했어요? 앞부분의 1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뭘로 하죠?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을 합니다. 자,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여행할 때,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지중해 일대였습니다. 그 지중해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무작정 거리에 나가서 이방 세계에 뛰쳐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모여 사는 곳을 무슨 촌이라고 하죠? 화교촌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어디죠? LA예요. 거기를 뭐라고 하죠?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일대에 널리 퍼져 있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찾아간 곳은 바로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 전했냐면 거의 안식일에 전했어요. 안식일에 어디 가서? 회당에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회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회당에서 모이고, 우리 캐톨릭은 성당에서 모이고, 우리 기독교는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이슬람교는 모스크에서 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여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냐면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같은 핏줄인 유대교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것도 언제? 안식일 날.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들이 안식일 그 제도를 지키며 규정을 행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지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반대하며 저쪽 고린도 같은 교회에 대해서는 죽이려 달려들었고,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바울이 이제 AD 64년에 죽습니다. 그가 활동하기 시작한 한 30년가량 그 앞쪽에 그 30년가량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 문헌에 보면 서로 교차해서 사용을 해요. 회당이 곧 교회가 되고 교회가 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 이유는 교회가 어디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안에서. 더 큰 의미로서 유대교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AD 한 90년 정도로 올라오면서 교회하고 회당하고 유대교하고 새로운 신생 종교인 기독교는 완전히 별개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유대교의 핍박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한 50년 정도 동안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천주교회와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말씀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밑에 추기경단들의 회의 콘클라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뜯어 고쳐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도 그들이 뜯어 고쳤어요. 없앴어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진리는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착해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서 있고, 의롭게 되려면 이제부터 당신이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야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바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도 빠꾸당합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을 거기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의와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뜯어 고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인들을 추종을 합니다. 그 성인들로 추제된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십시오. 같아요, 틀려요? 구원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록된 것 외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버리면 여기에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했던 것에 그 외에 더 큰 재앙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을 빼버리면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성경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회와 캐톨릭과 기독교가 같아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아요? 유대교와 초창기 기독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거기에서 틀리구나 보니까요,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 여기 36권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그것만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펼쳐진 교회 역사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모두 이단이에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는 이단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다른거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유대교는 이미 언제부터 자리를 확고하기 시작했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 한 400년 정도 이미 유대교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습관이 되었고 아주 강한 전통적인 세력들을 만들어냈지요. 아주 엄하게 율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1년 12달 그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안식일법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만 가면 당신들은 의로워진다. 당신들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 내면을 살펴보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더 구원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이 자유를 얻고, 믿기만 하면 당신이 해방을 얻고, 믿기만 하면 당신에게 생명이 옵니다 라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율법을 지키는 거고, 진정한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 드디어 거기서 분리되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기존 세력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앞잡이가 바울 사도였어요. 청년 바울이 이렇게 앞장을 서다가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자기가 죽어버려서 끝나버렸다고 했던 이단 죄수 예수가 정말 살아서 자기에게 빚을 주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에게 사명을 안겨줬을 때, 바울이 유대교인 회당을 들어가서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뒤집어지면서 드디어 지중해 일대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그때 생겨난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17절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이 후다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이제 고개를 한번 드시고,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쌍판대기가 볼만한 권혁철 목사를 여러분이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쌍판대기가 뭐냐고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잠을 깨우려고 그냥 상스러운 말을 한번 썼다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김경순 권사님,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권사님은 의로워지셨습니까? 권사님 의로워지셨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은 시험 안 되니까, 자, 권사님 그따위로 해서 의롭게 된 겁니까? 지금 그따위로 사는데 의롭게 된 거 맞아요? 의롭게 된 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과 나는 의롭게 됐어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한 사람과 겉모습으로 볼 때, 권사님 11조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죠? 유대교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10에 2조 3조를 해요. 누가 의롭게 보여요? 유대교인들이죠. 권사님 새벽 기도회 하시죠? 겨우 5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 일주일 내내 해요. 자, 금식 몇 번 하세요? 1년에.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3번씩 공개적인 장소에서 손 들고 길거리고 어디서 다 기도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누가 거룩해 보여요? 누가 의로워 보여요? 누가 의로워 보여요? 유대인들 의로워 보여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외형적으로 거룩한 것,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두 가지 갈등을 하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뺀질거리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이 게으름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뭔가를 정말 잘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들이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뭐 하자 그러는데 누군가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 제가 그럽니다. 반대를 하면, 이 의견을 내놓은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니? 그러면 없어. 그러면 반대하지 마. 형이 이 의견을 냈을 때, 동생이 이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보다 더 화목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를 해도 돼.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반대를 위해서 반대는 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당신이라면 당신은 더 욕먹을 것을 해. 여러분, 우리 이미경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이미경 권사님, 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어떤 좋은 의견을 생각났어,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 의견을 제시하면 누가 해야 돼? 결국 자기가 해야 돼.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러면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말만 가지고 해요. 말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말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부지런하게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지어주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작과 마침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증거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이 좋았다 말씀들을 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임자 해 그러면 막힘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풍성한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 자유 속에서 서로 말만 하는 거야. 말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안 가. 제가 어제도 말을 드렸지만 여러분, 1,000만 원 저축하면 3,000만 원을 줍니다. 그 돈 누가 줘요? 그 돈 누가 줘요? 지도자가 주지요. 맞죠? 그 돈 국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물가 오르는 건 누가 막을 건데요? 아니, 돈을 찍어내고 돈을 막 퍼주는 건 좋아. 그걸 어떻게 하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권력만 내가 잡으면 돼. 그리고 내 기간 동안만 있으면 돼.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분명히 빵꾸납니다. 저도 지금 국민연금 뭐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거 외에는 제 노후가 없어요. 근데 이거 빵꾸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내 책임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저 천주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더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실력 있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력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거예요. 누가 여유가 있어요? 이미 달성한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달성하기 위해서 죽도록 뛰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우리의 여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의로움이 불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구원받기 위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돈 쓰지 말고 놀러 가지 마. 오직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직장은 다 나가. 직장 빼면서 놀러 가지는 않아. 아파도 직장은 나가.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못 받은 심정,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찾을 때의 그 간절함과 그 열심과 그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기뻐서. 나 석봉 집사한테 밥 한 번 사고 싶어서. 나 동민이한테 밥 한 번 얻어먹고 싶어서.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죠. 우리 한 2년 됐으니까 밥 한 번 먹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버이 날인데 우리 밥 한 번 먹지요. 그거로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껴서,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고 내가 의로워졌잖아.
내가 예전처럼 아웅다웅에 경쟁하면서 이 세상에 책임지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나도 옛날에는 방황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내 미래에 보장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여유롭게 나누며 베풀며 선하게 살아야지요. 여기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만 말할 뿐 사실은 방종하고 있고 게으름 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카리스마 넘치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음껏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스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목사님 설교 그따위로 하시겠습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저한테 도서비를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 왔는데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있고 막 옷이 여기에 막 해가지고 옆에서 막 뭔가가 자꾸 보이려고 그래. 그러면 저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저러고 와? 예전에 여기 성가대를 딱 섰는데 여기 섰던 애가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모 권사님이 목사님 거슬려서 못 살겠어요. 내가 찬양 성가대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내가 은혜롭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찢어진 청바지에 여기 발가락이 다 나온 슬리퍼 신고 여기 왔는데 나 못 참겠어요. 그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참어. 못 참겠으면 다른 교회 가. 정말 못 참겠으면 눈 감어. 그리고 제가 권사님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옷 한 벌 사줘. 한 켤레 사줘. 제발 주댕이로 나발거리지 말고. 내가 의롭게 되었잖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로 나타나지 말고 비방으로 나타나지 말고 뭘로 나타나라고요?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끝.